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땀을 정말 많이 흘릴 예정입니다. 말씀 함께 들으실 때에 그만큼 뜨겁게 설교한다고 생각하시고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원앙소리라는 다큐멘터리 보신 적 계신가요? 이게 2009년에 개봉했던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당시에 다큐멘터리 영화치고는 300만 명이라는 관객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적셨던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이야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평생을 함께 살아온 한 노부부와 그리고 늙은 소 한 마리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이 노부부에게 있어서 소는 마치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주인과 함께 밭을 갈고 무거운 짐을 나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평생을 함께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온 동반자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누구도 비켜가지 않습니다. 소도 늙고 힘이 빠지고 결국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수의사가 와가지고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소가 이제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올해가 1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이익을 남기려면 지금이라도 시장에 가서 소를 팔아라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도 그래 그렇게 해볼까 싶어 소를 끌고 소시장에 갔는데 팔았을까요? 아니요. 결국 그 소를 팔지 못하십니다. 왜냐? 그 소가 가족보다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빨리 그 소를 팔라고 등밀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결국 그 소를 팔지 못했고,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에서 소가 늘 있던 외양간에서 목만 딱 내밀고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누워서 숨을 거두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평소는 늘 함께 있어 그 소의 소중함을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할아버지는 막상 그 소가 떠나고 나니까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다가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도 그 적막함이 오히려 더 큰 슬픔으로 전해집니다. 우리들도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늘 곁에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지만 그것이 떠난 후에야 그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은 함께 하던 사람이 떠난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특히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다면 그 상실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를 잃은 자녀의 마음도 그렇고 평생 함께한 배우자를 떠나보는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곁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 사람이 떠난 후에야 그 존재가 얼마나 컸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은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병든 사람을 만나도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선생님이기 이전에 그들의 삶의 전부였고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난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두고 어디를 가십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마 그들의 머리는 하얘졌을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예수님이 없는 삶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 이런 상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장 내 옆에 보이시는 분으로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고민이 생기면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 내가 병이 들면 예수님 이곳이 아프니까 치유해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나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길에서도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고 나와 말로 대화해 주시기 때문에 이 길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제자들이 부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손으로 직접 예수님을 만져봤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조금 뒤인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노니. 아멘.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있어 유익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 아니었을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자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대신하실 분,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성령님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위로이며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위로의 말씀임을 꼭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성령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은 잘 알지만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막연한 능력이나 신비한 체험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더욱 분명하게 알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앞부분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이실 성령. 아멘. 이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시죠? 보혜사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혜사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요즘에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네, 이단이 먼저 떠올라요. 이단들 교주가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제일 많이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보혜사는 특정한 사람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한 보혜사가 바로 이 이단의 교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니죠?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어떤 목사도 아니고 어떤 교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사람으로 바꾸거나 특정 인물을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다시 보면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는데 이 파라라는 단어는
곁에라는 뜻이고 칼레오라는 단어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직역하면 곁으로 불러 도움을 주는 사람, 또는 항상 곁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 헬라 사회에서는 이 단어를 어디서 많이 사용했느냐? 법정에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 누가 같이 오죠? 변호사가 같이 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을 때는 혼자 자신의 억울함을 전달하는 것보단 변호사를 대동해서 변호사가 더 전문적으로 자신을 변호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을 받을 때 혼자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 곁에 서서 끝까지 변호해 주는 사람, 함께 서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을 이 헬라 사회에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는 변호사, 위로자, 그리고 상담자, 조력자, 동행자라는 의미가 모두 담겨져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단순히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방언이나 신유나 기적이나 은사, 물론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일들도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님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내가 혼자 싸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는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이 안 계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는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시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한 장소에만 계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다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동시에 함께 하십니다. 대한민국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도 함께 하시며 병상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과도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성령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모든 믿는 자 안에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단순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힘도 아니고 어떤 신비로운 기운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근심하시고 위로하시고 명령하시며 기도하게 하신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힘이나 에너지가 있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격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령님을 너무 멀리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집회에만 역사하시는 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무조건 소리만 질러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야지 성령님이 만나주신다고. 아닙니다. 우리가 조용히 은밀히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기에 성령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함께 계시고 우리의 출근길 가운데도 함께 계시며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성령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달라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화되셔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 멀리 계십니까가 아니라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말을 다스려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의 신앙이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26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제가 뒤에 부분을 빨간 줄 쳐놨는데요, 이 뒷절을 보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는요, 생각나게 하십니다. 맞습니다. 얼핏 보면 이 두 가지 문제가 비슷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르치신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습니다. 산상수훈도 들었고 비유도 들었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했습니까? 했어요? 하셨어요?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왜 그랬을까요? 아직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뭐가 될 줄 알았죠?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더 높은 자리에 갈 때 그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 서로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왕자를 생각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전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언제 변화가 되죠?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이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죠. 만약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의 베드로였다면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제자들이 너무나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어린 양이 필요했고 그래서 부활이 복음이었구나 라고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똑같은 말씀을 100번 읽었는데 어느 날 한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수없이 많이 들었었던 말씀인데 갑자기 그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의 설교가 달라져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걸으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셨고 떡을 떼시는 순간에 그때야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이들 가운데 눈이 띄어졌을 때, 말씀이 다가왔을 때 뭐라고 고백하죠? 마음이 어땠다고요? 뜨거웠다. 말씀은 똑같았지만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르치신 후에 생각나게 하리라. 성도님들, 성령님은 새로운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받은 말씀을 필요한 순간에 떠올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화가 날 때 어떤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우리가 염려할 때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낙심할 때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억을 통해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신비한 체험만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살아 움직이며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오래 하지 못하고 성령 없는 말씀은 지식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요즘에 말씀이 메마르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 감동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나의 삶이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제가 항상 말씀을 준비하고 9시에 출근해서 성경을 목사님들과 읽고 제 설교문을 한 2번 정도 읽어봅니다. 2번 정도 읽어볼 때 오늘 이 말씀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평안을 끼치노니 뭐와 같지 않다고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근데 이 말씀을 나눠보기 전에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하신 말씀인지를 돌아보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실 때는 모든 것이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불안한 밤이었습니다. 왜냐? 이제 몇 시간 뒤면 예수님은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붙잡히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자들이 흩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의 처형을 눈앞에 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힘들 것이다, 잘 버텨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안이란 단어를 너무 쉽게 착각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어야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해야만 평안하고, 자녀가 잘 돼야만 평안하고, 사업이 잘 되어야만 평안하고, 통장에 돈이 많아야만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흔들리면 그 평안이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근본부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조건을 바꾸어 평안을 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평안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환경을 바꾸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더 하나님을 붙잡고, 힘들지만 힘든 내색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를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자만이 진정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는 있지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낙심할 수는 있지만 결코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버티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붙드시기 때문에 그 붙드심으로 인도하여 우리들이 일어설 수 있는 것, 버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밤에 천둥 소리를 듣고 무서워 울기 시작합니다. 방은 그대로입니다. 천둥도 그대로 치고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와서 아이를 품에 안아주고 괜찮아 괜찮아 토닥토닥 해줍니다. 천둥이 멈춘 것도 아닙니다. 비가 그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는 눈물을 멈추고 엄마의 품에서 잠이 듭니다.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평안입니다. 평안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육신은 오르는 너희 곁을 떠나지만 성령님을 보내겠다. 그러니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도 이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어디서 기록했습니까? 바로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환경은 감옥이었는데 마음은 자유로웠습니다.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셔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들과, 아니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해결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분도 계시고,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 분들도 계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람은 곁에 있어도 내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가족마저도 내 모든 짐을 대신 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내가 말하지 못하는 탄식까지도 기억하시며 내가 쓰러질 때마다 나를 기다려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깨달으실 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져 그 말씀을 이루며 누리며 땅끝까지 전파하는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신비의 기운도 아니시고 특별한 집회에만 역사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며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시상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입술을 다스려 주사 우리의 삶이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여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나 아직도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이 고백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깊은 함숨도 아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나아가는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간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땐, 깊은 한숨 내쉴 땐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땐 깊은 한숨 내쉴 땐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우리가 이 동행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이 시간 우리들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모든 걱정과 의심 내려놓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꾼. 우리 마저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오늘